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장감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좀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 풀어지지 말고 좀 긴장감 있게, 긴장 있는 신앙을, 긴장 있는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스포츠 중에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야구에 보면 야구에서 마운드에서 이 포수의 그 길이가 18.44m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포수가 던질 때 140km 별로 빠른 속도 아닙니다. 근데 이 140km로 던질 때에 그 공이 포수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0.42초라고 합니다. 그 0.42초면 이 글러브에 도달하기 전에 이 투수의 볼을 보고 쳐야 되는데, 이 쳐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몇 초냐? 0.3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0km 던지는 게 아니라 50km, 60km 던지는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볼을 보고 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 순간이 0.01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찰나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석에 들어선 이 타자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수가 커브를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어떤 방향으로 던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볼을 오는 것을 갖고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그걸 때려내야, 그 안타가 되든 그것이 홈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삼진 아웃 당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데 다른 기회가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인데 그 타자가 들어서서 오는 공을 보고서 거기에서 쳐서 삼진 아웃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홈런, 말로 홈런을 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삼진 아웃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타석에 들어온 타자처럼 긴장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오늘 인생에도요, 삼진 아웃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풀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삼진 아웃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삼진 아웃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신앙에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홈런을 때려칠 수도 있고 또 안타를 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긴장감 있는 신앙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긴장감 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가까이 올 것을 뭐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줄기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게 되면 여름이 오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가요, 가장 늦게 줄기를 내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난답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낼 때는 확실히 여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름이 왔구나, 더워지면서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름이 왔구나,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며 여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 시절의 변화를 알면 그러면 보이지 아니한 것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그런데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와 이 세상과의 삶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도 세상이지 세상도 교회고, 교회가 뭐 별다름이 있나? 교회와 세상이 별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재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하는 공상가들입니다. 자기 헌신이 없습니다. 비를 품지 못한 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말은 참 신앙적으로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셋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되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나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형편은 형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 좋지, 그러나 현실은 달라. 자기 신앙이 현실 속에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작동을 하지 못해. 현실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두뇌와 머리와 세상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 취미에 불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람.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세상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는 많이 실족을 합니다. 실족을 하게 돼 있어요. 넷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시련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지금 처지와 형편이 이렇고 이게 현실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한 것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더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강건케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실족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이는 무화과잖아요. 무화과가 여름이 되면은 그 줄기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는 것을 봐요. 보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종말론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곧 일어날 종말론적인 것을 예표하는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후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미도 너희들이 이러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봤다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뭔가, 망했다,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창성하게 하라. 근데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창성해지지가 않아요. 아들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실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무별을 보게 만듭니다.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창대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민족이 저와 같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것. 아직 내 민족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자식들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창대한 민족을 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지향하면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뭘 보여주시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우리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잠을 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 저는 자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거 자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자는데요, 내일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깨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내가 잔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지만, 그러나 잔다는 것 그 넘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스럽고 힘들고 답답한 것만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내가 주님 손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답답함은 주님의 손길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꽉 안아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긴장하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실망하고 다 때려쳐, 할 수 없어, 그냥 낙심하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 술 마시고 이 세상에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의 손길인데 긴장하는 것이죠. 그 긴장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런데 긴장하지 못하면요, 바이올린 현도요 다 풀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도요 제 소리 못 내는 겁니다. 깨지는 소리 나요. 짜증나는 소리, 화나는 소리, 이런 소리 나요. 과연 내가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끙끙 앓는 소리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 비난하는 소리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 긴장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긴장감이 있는 신앙은 끝까지 남은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는 신앙은요, 끝까지 남을 것을,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사라질 것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천지, 이게 내 삶의 근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많이 사람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내 가족, 내 일,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요. 이게 내가 살아갈 근거야, 힘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어떤 거라고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변하고 사라져요. 천지가 사라지는데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 끝까지 남는 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게 뭘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고 분별성이 있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사라질 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 말씀에 자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목적도 믿고 섭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하는 모든 것들 믿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믿었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해요.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상황이 어떻게 생겨났나? 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벌어질 줄 몰랐다. 천지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없어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고 마지막은 남는다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이 성령이 칭찬할 때 무슨 칭찬을 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 돼. 그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안 되는 거예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 내 능력이 별거 없어요. 내가 무슨 좋은 대학교 나오지도 않았어. 내가 그렇다고 뭐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야. 내 커리어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난 적은 능력밖에 없어. 그저 집안에 그냥 다스리고 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내일 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 적은 능력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모두가 다 적은 능력이야. 뭐 다른 일 시키면 그 제대로 해낼 수도 없는 적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갖고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빽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유혹이 날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요. 재산이 날아가고 내 자존심이 버려지고 내가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말씀만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수재들만 모인 하버드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대학의 자녀 8명의 부모가 보낸 8명의 부모가 이야기를 한 것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하버드 부모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킨 성호영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 성호영 목사님은 이 한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미국에서 좀 더 컴퓨터를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소개를 시켜가지고 세탁소를 하게 됐대요. 막 세탁소를 하게 해서 밤낮 눈 뜨면 그냥 빨고 찢고 포장하고 빨고 찢고 포장하고 이거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헛구역질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야, 이거 고생하다가 이 아내 암 걸리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초조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웬걸 임신입니다. 애를 가졌어. 근데 이 애를 가진 것도 황당한 게 뭐냐면,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10년 전에 이미 남편이 불임수술을 했네. 그리고 첫 애가 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애를 가졌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애들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금 셋 사는 것도 빡빡한데 넷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이민생활 얼마나 어려운데 애를 넷까지 낳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냐 걱정하고 염려하대. 근데 그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애들들 굶는 일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아내가 임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망령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네가 몰라? 그 임신했대.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넷째를 낳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돼서 그들이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강력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살면서 다른 것은 없어도 꼭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애를 하버드 대학교에 보내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긴장감이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셋째, 긴장감이 있는 신앙은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어떨 때 올지 오는데 올 때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람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어요. 365일 우리가 눈 뜨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린 피곤하고 졸려요. 그런데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잠을 자더라도 자기가 할 일 사명감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 뜨고 있어도, 멀쩡히 뜨고 있어도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래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 번듯하게 양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해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정욕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그 탐욕과 시기와 쟁투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잠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잠들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해. 오늘 잘 나가는 인생들 가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고 뭐 하는 것 같죠? 다 잠들어 있는 인생이야.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비록 내가 권력과 힘과 물질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 주여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가만 보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깨어 있을 때 그 탐심과 제약이 아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종류의 분은요, 365일 52주인데 그 중에 한 주 내가 주님 앞에 왔다. 또 다음 주가 있을까? 그 매주마다 오는 주간에 한 주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과,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마지막 예배.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주님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은혜 받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누구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긴장하면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요. 그 긴장하겠어요? 아니죠.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자 또 이렇게 탤런트인 그 홍지민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홍지민 씨? 네. 이 홍지민 씨가요, 무려 38kg를 뺐어요. 다이어트, 날씬. 우리 다이어트 하면 다 관심을 갖잖아요. 고개 끄덕끄덕거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은 다 써봤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근데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와서 내 인생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오늘 딱 하루만 먹자.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내일부터 하니까 오늘 만찬을 즐기자. 내일부터 이제 정말 내가 열심히 헬스장 다니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지민 씨가 오늘 딱 하루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오늘 딱 하루만 건강하게 먹어보자.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내가 계획했던 일을 지켜보자. 그리고 내일은 놀 거야. 내일은 먹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 딱 건강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야, 지민아 참 잘했어. 이제 오늘 하루 딱 건강하게 지켜보자. 이 하루가 하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날에 영향을 주니까 그 몸이 괴롭지 않게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자.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루하루 그것을 성취해보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로 멘트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전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게
다이어트 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루 주님이 오시면 오늘 하루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고난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 딱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하루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오늘 하루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오늘 딱 하루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루만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그 하루를 결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주인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이 되고 선택받은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며 살아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미련과 후회보다는 오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